오늘 마가복음 말씀으로 사랑에는 가격표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일 겁니다.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죠. 이 이야기가 온 천하에 전파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마태복음이라든지 요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계속 복음서 저자들이 이 여인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사실 나오기는 하는데 그 패시지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아마 다른 사건일 확률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여인의 이야기 배경을 잠깐만 이렇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버전하고 이 세 버전을 다 종합해서 살펴보면 아마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은 베단이라는 동네에 있는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란 사람의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은 오늘 본문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마리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잔치가 왜 시몬 집에서 벌어졌고 마리아는 왜 이런 행동을 한 것일까? 한번 이렇게 또 복음서를 잘 뜯어보면 바로 얼마 전에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리시는 그 일이 있었고요. 그 베단이라는 동네에. 그리고 이 시몬이 나병 환자였는데 또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그런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에 두 기적적인 큰 기쁨의 소식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모시고 아마 잔치를 펼치는 그런 감사, 우리 다음 주에 추수감사 축제처럼 아마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리는 어떤 감사의 축제, 그리고 동네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시몬의 집이 더 컸던 모양이죠, 나사로 집보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초대해서 여기서 모인 것 같습니다. 자, 아마 이제 내일이면 사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는, 이제 순환 받으시러 들어가게 되는 그 시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가가 의도적으로 이 여인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고 또 옆에서 뜯어 말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된 사람들도 이름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떤 한 여인과 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되는 이 사람들이 서로 오늘 본문에서 대조를 이룬 것은 확실하죠. 마가가 아마 일부러 이름을 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했느냐라는 것보다는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게 뭐고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에 더 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이라든지 요한복음을 보면 결국에는 궁금증을 해결해 줍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제자들, 예수님 12제자, 남자 제자들이라고 밝히고 있고,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마리아와 가룟 유다와 제자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요한복음엔 가룟 유다라고 돼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 여인은 사실 잘 아시다시피 인구조사에 들지가 않죠. 여성 인권이라는 게 아예 없던 시절이고 센서스를 해도 여자는 빠집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복음서는 이 여인에게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무명의 이 여인이 예수님께 드린 이 향유옥합의 사건을 이 옆에 있는 꾸짖는 남자 제자들과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죠. 왜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냐? 이 비싼 향유를 왜 한 번에 깨뜨려 부어서 낭비했냐? 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팔면은 얼마나 더 이게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얼마나 더 좋냐? 자,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고 책망을 했지만 사실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진짜 그 가룟 유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2장 6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면 네. 여기 보시면 가룟 유다는 도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걸 훔쳐갔다. 그러니까 뭐죠? 평소에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재정 비리가 많았다는 것이죠. 회계를 담당했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너 그 향유옥합 팔면은 300데나리온 받을 텐데 300데나리온 얼마의 가치죠? 원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무려 1년치 연봉의 가격입니다. 자, 그 비싼 향유옥합을 팔아서 1년치 연봉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선교하는 게 낫지 않겠냐?
라고 교회에서도 뭐 헌금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실갱이를 벌이듯이 가룟 유다 그런 서제스천을 했지만 요한은 그 마음의 의도를 알았죠. 본인이 그 재정을 착복하고 빼돌리려는 어떤 그런 마음이 속셈이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9절까지 읽었지만 10절에 가면 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하고 거래하러 가는 장면이 나오죠. 스승을 팔아먹는 그런 파렴치한 행동을 하는 걸 봅니다. 자, 마가가 오늘 이야기에서 그럼 우리에게 어떤 그 그림을 보여주고 어떤 이야기를 들려줍니까? 이름 없는 한 여인의 이 순수한 사랑을 전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마리아의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 한 향유 옥합이라고 된 거는 그 당시에 처녀들이 이 당시는 결혼 일찍 했죠. 뭐 13, 14, 15 이런 나이에 주로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나이에 이제 결혼하러 가기 전에 이 처녀가 이 향유를 마련해서 혼수용품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에요. 혼수용품을 신랑에게 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나드라는 거는 특별히 히말라야 산맥에서 나는 나드라는 식물의 그 뿌리랑 잎사귀를 따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제 향유를 만드는 굉장히 희귀한 그것이기 때문에 히말라야 산맥 가족을 한다는 게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겁니다. 1년치 연봉이나 되는 것이니까 이런 향수 여러분 집에는 없으시죠? 샤넬 넘버 5 이런 거 다 물입니다, 그냥.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버렸습니다. 자, 굉장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에게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하셨죠? 이 마리아가 나한테 내가 죽을 줄 알아. 이제 8일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내 죽음을 예비하고 있는 것이다. 장례를 미리 치르고 있다. 굉장하죠? 원래 이게 향유를 붓고 닦고 이거는 시신에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 지금 살아계신데 지금 하는 장면을 보는 것이죠. 자, 마리아는 왜 갑자기 이런 행동을 했을까? 여러분 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은 마리아 집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그 3남매 집을 자주 방문하셨습니다. 특별히 쉼을 누리고 교제하기 위해서 많이 찾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때마다 마리아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네, 예수님 발 앞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항상 설교 말씀을 잘 듣는 띠겨죠.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심지어 마르다가 혼을 낼 정도로 부엌 일 안 하냐고 혼을 낼 정도로 집중해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스타일이죠. 자, 그러면서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점점 더 알아갔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남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여러 번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 거야 라는 소위 말한 순환 예고를 여러 번 들었죠. 자, 근데 남자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습니다. 아니,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멱살을 잡고 벽으로 끌고 가서 예수님 막 혼내는 장면도 나오죠.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고. 이 남자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한다는 얘기를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일단 스승이 죽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죠. 근데 마리아 같은 경우는 그 얘기를 저는 곧이곧대로 들었다 싶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자의 직감만큼이나 예수님의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걸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가는 길을 보내드리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자, 이 장면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향유옥합이라는 것은 신랑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이 당신이 나의 유일한 사랑이고 신랑입니다라는 퍼포먼스를 하는 것이죠. 혼수를 그냥 예수님께 부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실까, 얼마나 마음이 힘드실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친구로서 마리아가 헤아려 주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남자들 제자들은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이 기적도 많이 보여주고 했는데 인터레스팅하게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보다는 자신의 명예나 성공이나 돈에 더 관심이 있는 걸 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컬하죠. 자, 그런데 마리아의 눈에는 예수님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달리기 전날까지 남자 제자들은 누가 오른팔이냐 왼팔이냐
누가 오른쪽에 앉냐 왼쪽에 앉냐 계속 그런 걸로 길거리에서도 다투고 성찬식 할 때도 다투는 장면을 보죠. 자, 그러나 마리아의 눈에는 예수님만 보이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사랑하면 그 사람만 보이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다른 남자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교회들마다 제자 훈련이라는 걸 많이 하죠. 그리고 모든 교회들은 다 성도들을 예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목적일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많이 받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하고 그럴 텐데 정말 우리 마음에 이 마리아와 같은 예수님만 보이는 그런 순수한 사랑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10여 년 전에 한국에서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랑 여론조사기관 글로벌 리서치가 공동으로 설문조사한 게 있습니다. 2012년 이제 한국인의 종교 생활 그리고 의식 조사 결과 이런 어떤 리서치를 했는데 그때 이제 크리스찬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이 뭐였냐면은 당신은 왜 교회 다니고 왜 신앙생활합니까? 이런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한 거죠. 당신은 왜 교회를 다니시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왜 하십니까? 자, 그랬을 때 1등 대답이 뭐였을까요? 뭐라고 제일 많이 사람들이 대답했을까요? 대답 안 하실 것 같아서. 근데 작년, 재작년에도 비슷한 조사를 했는데 1등은 똑같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크리스찬들이 대답을 했을까? 한번 그 파이 차트를 보여주시면요. 1등 38.8%, 3분의 1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31.6%, 2등은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 그리고 3등 18.5%는 건강, 재물, 성공 등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7.7%는 가족이 억지로 데리고 가서 간다. 그리고 3.5%는 신도들과 친교를 위해서 갑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설문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이거 보고 목회자로서 꽤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 모든 대답이 다 내가예요.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내가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 내가 축복받기 위해, 내가 친교하기 위해.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제게 만약 이 질문을 했다면 예수님이 좋아서요, 아니면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얘기들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들어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마치 결혼한 사람들 만약에 붙잡아 놓고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거죠. 당신은 왜 결혼하셨고 왜 지금도 부부 생활을 계속 하십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했을 때 혼자 이렇게 늙어가는 것보다 낫죠. 라든지 혼자 밥 먹는 보다는 같이 마주하는 사람 말동무라도 있으면 좋죠. 아니면 같이 파이낸셜리 서로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애들 때문에 삽니다. 여러 이런 이유들을 말하고 있는 거랑 이거랑 좀 되게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부가 왜 결혼을 하고 왜 같이 살죠? 만약 그거를 초등학생들의 주일학교 애들 불러가지고 야, 너희 엄마 아빠 왜 같이 사는 것 같아? 이렇게 물으면 초등학생이 그러게요. 이러면 이제 골치가 아픈 거죠. 그러게요. 왜 같이 사는지 모르겠어요. 초등학생은 알아요. 부부가 왜 같이 사는지. 사랑해서 결혼했고 사랑하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거라고 애들은 알걸요. 근데 어른들은 잘 모르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왜 다니시고 또 이른 아침에 예배당에 와서 이런 헌신과 봉사를 하시고 예수를 왜 믿으시죠? 왜 헌금하십니까? 예수님이 좋아서요. 예수님께 너무 감사한 게 많아서요. 그게 답이 아닐까요? 우리 조국으로부터 들려오는 어떤 교회가 어렵다,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안 온다,
교회가 위기다, 뭐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듣죠. 그 위기라는 게 뭘까요? 뭐 도덕성이 무너져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나쁜 짓 많이 하더라, 뭐 그런 겁니까? 저는 근본적인 이유가 마음이 아프게도 오늘 본문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자라고 자처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그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에베소 교회 한 40년 된 40년 된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랑 비슷하죠. 오래된 교회입니다. 자, 근데 이 교회 그래서 전통을 자랑하고 심지어 초대 담임 목사가 사도 바울이고 무슨 뭐 디모데며 사도 요한도 목회를 했고 지나간 그 목회자들이 슈퍼스타들입니다. 자, 그런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성령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희는 진리를 지키고 이단도 훨씬 더 못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다 하는데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어, 이럽니다.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잖아. 충격적인 말이죠.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않잖아. 예수님을 믿는다, 쫓아다닌다, 헌신한다, 봉사한다 말은 하지만 내 영광, 내 영생, 내 명예, 내 돈, 뭐 그렇게 살아가는 남자 제자들하고 에베소 성도가 어떻게 보면 비슷했던 모양입니다. 수많은 교회의 문제의 시작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어쩌면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그 사랑이 식어버린 어떤 거기서부터 교회도 개인도 가정도 다음 세대 10대 사춘기 아이들도 전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전 매일 저희 셋 딸 믿음 소망 사랑이 셋 딸을 위해서 대학생 하이스쿨러들인데 얘네들을 위해 제가 기도하는 건 얘네들이 예수님을 저보다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입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 정도로 이렇게 타락하게 된 것일까요? 처음부터 그런 독한 마음을 먹었을까요? 처음엔 예수님이 멋있어 보여서 따랐을 겁니다. 그러다 돈을 관리하고 하면서 예수님보다 돈이 더 커 보이는 것이죠. 돈을 왜 더 사랑하고 쫓아가죠? 주님이 아니라 나를 더 사랑하니까요. 예수님은 제자가 된다는 것을 제자도의 핵심 키워드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려면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그러셨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죠. 가룟 유다는 자기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스승도 팔아버립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그 마지막 날 밤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이 자기를 배신할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사랑에 대해서 끝까지 자기 사람을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소천하신 저희 아버지에 대한 간증을 짧게 나누고자 하는데요. 아버지가 10대 시절에 이제 6.25 전쟁 고아가 되셨습니다. 청소년기에 굉장히 방황하면서 청소년기 20대를 굉장히 방황했어요. 세상적인 탕자로 사셨죠. 술, 도박, 안 해본 거 없이 그렇게 사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서울 분이셨는데 구남매 막내였고요. 근데 어머니는 경상도 분인데 중매하는 분이 이제 어머니의 요청은 술만 안 먹으면 된다였는데 중매쟁이가 거짓말을 해서 아버지가 술 안 먹는다 이래가지고 결혼을 시킨 거죠. 이제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 술고래인 거죠. 그래가지고 와서 술 이제 너무 마음이 이제 힘든 삶을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정 폭력도 생기고 저희 누나 첫째를 막 던지기도 하고 그런 이제 가정 폭력적인 일이 생긴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힘들어서 어머니가 이제 여러 번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시도도 몇 번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시골에서 열리는 부흥사경회를 통해서 이제 어머니가 예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이제 이 남편 그래도 참으면서 전도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전도하려고 하는데 이제 남자들은 고집이 씨잖아요. 잘 안 되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은혜로 아버지도 교회를 이제 가보자 이래가 따라오기는 되고 뒤에 앉아가지고 드리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이제 설교 중간에 나가서 담배도 피고 뭐 그런 거 다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진짜 이제 다 나는 안 믿어진다 이래가지고 성경도 불태우고 뭐 다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때 마지막 타이밍에 성령이 임한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그 성령 사도 바울이 그렇게 체험하듯이 체험을 하시고 부흥사경회 때 이제 시골 그 마룻바닥 있는 교회당에서 떼굴떼굴 소위 구르는 그런 회개의 시간이 있었죠. 하도 회개를 만약 일주일 내내 울어가지고 그 마룻바닥이 그 시커매지고 빵꾸가 날 정도로 그 많은 회개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 앞에 그 자기의 죄가 용서받고 새 사람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이제 전국으로 기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2, 3년 복음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본교에 와서 이제 신앙생활하고 또 부흥회가 열려서 그때 당시에 부흥회는 굉장히 자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회 강사님이 이제 그때 한국교회 한참 막 성전 건축 열풍이 있을 때니까 이제 와서 이제 설교하시면서 이제 헌금 강요하는 설교를 많이 한 거죠. 그래서 뭐 100만 원 할 사람 손들어라, 뭐 200만 원 할 사람 손들어라, 거의 경매죠. 300, 400 뭐 굉장히 노골적이고 자극적이죠. 자,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마지막 제일 높은 금액 그 당시 한 집 한 채 가격 하나 500만 원 이게 손들어라 이랬는데 저희 아버지가 손을 확 든 거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뒤에서 이제 눈 감고 이제 다 누가 드나 이렇게 해서 딱 보는데 자기 남편이 들고 있는 거죠. 집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둘이 부둥켜 안고 춤췄답니다. 너무 잘했다고. 그 금액을 헌금을 해야 되니까 이제 말 그대로 리터럴리 집을 다 팔았습니다. 전 재산을 교회에 바쳤죠. 그걸로도 모자라가지고 그 시골에 예배당을 지어야 되니까 집사님들하고 아버지가 같이 벽돌 날라가지고 예배당을 다 지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교회 이단인가? 광신도다 싶습니까? 전 재산을 다 바쳐버리고 저희 가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그때 깐난쟁이였을 때죠. 보통 훈훈한 마무리는 어떻습니까? 알고 봤더니 할아버지가 남겨놓은 유산 땅이 있더라. 막 대박! 막 이러면서 이제 반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없었죠. 아버지 가난한 목회자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목사로 헌신하고 싶다고 해서 신학을 하셨습니다. 가난한 시골의 작은 시골 목회 전도사가 됐습니다. 전교생, 지금은 제가 있던 학교 한 30년 전에 벌써 폐교가 됐죠. 그 작은 완전 그 버스도 잘 다니지도 않는 동네 시골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촌, 거제도의 어촌에서도 목회하시고 이제 나중에는 우여곡절 끝에 이제 창원이라는 곳에 또 이제 지하 상가에다가 15평짜리 요거 뭐 반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비 오면 이 강대상에 물이 새고 이렇게 전문용어로 다라이로 받아야 되는 그런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인 뭐 저 하나 있고 그렇게 개척이 되고 저희 집 같은 경우도 뭐 돈이 없으니까 산속으로 이렇게 무덤 몇 개 지나서 들어가면은 흙으로 대충 지어놓은 우간다에서나 볼 법한 그런 그 흙집이 있습니다. 대충 지어놨으니까 당연히 주소지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 이렇게 집 주소 쓰면 항상 교회 주소를 썼었습니다. 뭐 밤 되면 위에 쥐들이 돌아다니고 뭐 난리죠. 그런 곳에서 사택에서 살면서 그렇게 가난한 목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가 특히 어머니가 제게 늘 이렇게 얘기해 주셨던 거는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지만 나는 마음은 부유하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전재산 헌금하고 교회 바치고 이런 걸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너희 삼남매 하나님이 잘 지켜주시고 잘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러면서 늘 감사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가정예배 때도 아버지가 기도할 때마다 처음에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울어요. 일단 뭐 가난한 집이니까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시고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 옵니다. 그리고 또 시간 좀 지나면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셔서 목회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울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감사하면서 교인 몇 명 있지도 않고 저나 엄마 둘이 앉혀놓고 설교하는 그런 작은 교회의 시작의 상황에서도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본인의 삶을 후회하지 않는 그 모습에 저는 감동을 하고 저도 그 중학생 때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예수님은 정말 전부처럼 보였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전 재산을 팔고 얻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죠. 지혜로운 행동이죠. 예수님께 드린다는 것 우리는 아까워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향유옥합을 깨뜨리기에는 내가 가진 것들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헌금을 강요하는 패세지는 전혀 아닙니다. 이 패세지는 우리에게 기독교의 핵심인 사랑을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은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죠. 난 다 필요 없다. 너만 있으면 된다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고 손을 내미실 때 그 손에는 못자국이 나 있는 것이죠. 마리아의 헌신은 받은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 귀한 향유옥합을 허비하는 것이 전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결코 후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으니까요. 사랑해서 한 행동은 후회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막대한 헌신과 돈과 열정과 에너지를 투자한 것 나중에 자녀들 보면서 후회가 되시겠습니까? 사랑엔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의 그 향유옥합에 예수님은 가격표를 매기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가룟 유다는 가격표를 매겼죠. 순수한 사랑은 가격을 측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엔 가격표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향유옥합의 가격표, 이게 300데나리온짜리인지 얼마인지가 아니라 그 마음과 사랑을 보신 것이죠. 가격표 없는 마리아의 사랑을 본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만이 가난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땅의 진정한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제자들도 깨닫기를 원하셨죠. 가난한 사람 돕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사실 저는 마리아나 아버지를 보면서 이분들의 헌신에 굉장히 놀라지만 사실은 더 놀라운 것은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신 분이길래 자신의 모든 걸 바치는 것인가? 이렇게까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인가? 도대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예수님을 더 생각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1년치 연봉을 주님께 드렸지만 예수님은 마리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드리셨죠. 마리아는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자신의 사랑을 고백했다면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은 삶의 전부가 아니죠. 10의 1조든 9조든 10의 심지어 10조를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삶의 일부를 내어 드립니다. 근데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시죠.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는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랑의 진한 향기가 여전히 배어 있습니까? 저는 21세기에도 1세기의 마리아와 같은 21세기의 마리아들을 좀 더 만나보고 싶습니다. 아니 도대체 당신은 예수님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까지 헌신하십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데요? 라는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채울 수 없는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우신, 아까 우리 영광 영광 찬양했죠. 이미 우리가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가 뭐 찬양한다고 영광이 업그레이드 될 리가 없으신 그 영광 그 자체이신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빛 속에서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마가가 이름도 쓰지 않은 무명의 성도로 그렇게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죠. 우리가 주님께 가든 주님이 오시든 주님을 만날 날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날 날에 주님 발 앞에서 우리가 준비했던, 이 땅 지상에서 준비했던 향유옥합을 그분 발등상 앞에 깨뜨리면서 모든 부와 존귀와 영광과 힘이 죽임당한 어린 양께 있도다 라는 이 영광스러운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영광의 피날레에 참석하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